앞으로 기억하는데 사당초교 앞에 한 차가 그때 한 교부버스가 한 5-6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한 2번째 차에 탔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 교부버스를 타게 되죠. 그러면 그 교부버스를 타게 되면 항상 들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버스 기사 집사님은 찬양을 항상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올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늘 우리 기사 집사님도 늘 찬양을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분은 그 찬양을 틀어놓는데 꼭 한 사람의 목소리만 꼭 나오는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아실 것 같고 장로님도 아실 것 같은데 80년대에 틀었다 하면 나오는 라디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찬양 집회 찬양 사역자 미니라 집사님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혹시 이분 기억나십니까? 실로함을 불렀던 분이시기도 하죠. 근데 이분의 찬양집에 그분이 틀었던 것은요 항상 세 곡이 집중적으로 제 기억에 남는데 첫째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찬양이 들렸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옆에 사실 붙잡혀가지고 앉아있는 거죠. 붙잡혀서 앉아있으면 어머니는 차에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시다가 또한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조용해가지고 보면은 울고 계시고 또 갑자기 또한 찬양 부르시다가 또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또 조용해지면 또 쳐다보면 울고 계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그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다른 찬양 때는 다 이 버스 안이 조용했는데 이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찬양이 나오면 열심히 이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테이프와 함께 찬양을 막 부르시다가 갑자기 후렴구 할렐루야 이 부분이 나오면 같이 손을 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희한하죠. 오살리 기도원에 가도 지금도 그래요. 똑같이 이 찬양 나오면 후렴구가 되면 할렐루야 나오면 손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렸을 때는 그저 멜로디가 신나고 좋아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고 7월달 8월달이 되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불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을 때 과연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구제와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소망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은혜가 아닌 당시의 행위와 율법으로 또한 의롭게 되려고 그들은 원했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가 있고 자랑할 수가 있고 박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하여 믿고 하면 구원에 베풀어 주게 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누구에게 보일 수 있나요? 보일 수가 없죠. 보여지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먼저 영이 믿어야 됩니다. 먼저 영이 믿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나타났을 때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믿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100%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설명을 구약에 있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즉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울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원리를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구약에서 가르쳤고 구약에서 배웠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암송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초돌로 삼았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돌은 모퉁이 돌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았다. 값진 돌을 모퉁이에 놓아 기초를 튼튼히 잡으리니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든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볼베런 머리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뭐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2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기초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어 그 돌로 말미암아 세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돌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 출발하여 예수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의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오직 예수 예수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힘과 그곳에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가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외모나 힘, 권세, 재물, 명예 등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떠한 미스코리아 출신은 미스코리아 출신 대회에서 1등 했기 때문에 은행의 특채가 돼서 그 특채된 걸로 말미암아 많은 설왕설래가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열심히 실력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소리가 싹 이제 잠잠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결국 얼굴로서 특채가 된 것이 아니냐, 결국 얼굴로서 좋은 기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결국 얼굴로서 결국 모든 것에 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 보세요. 이분이 얼굴로 살아가나 뭘로 살아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세와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에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보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3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리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채워주리라. 예수를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그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뭘 주길 원하실까요?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질병의 치료를 구하는 자에게 질병의 치료함을 주실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세상 아버지는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줍니다. 빵을 구하면 빵을 주죠. 또한 장난감을 구하면 장난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느냐? 아닙니다. 뭘 준다?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질병의 치료를 구하는 자에게 질병의 치료를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준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먼저 받는 겁니다. 먼저 성령을 받는 겁니다. 먼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주축돌,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가 먼저 기초가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늘 실망밖에 없고요, 늘 좌절밖에 없고요, 늘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되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 인간이 전화할 인간이 아닌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인간이 전화가 온다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 부탁할 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것도 일찍, 굉장히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단한 마음으로 받았죠. 그랬더니 아니하다니까 물어봅니다. 야, 니네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교회학교에 출석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 여름 성경학교나 이럴 때.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평균 따져보니까 다 해서 한 100명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만 그래 잘 됐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좀 내가 나 알잖아, 내가 아이스크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순간 야, 이 인간이 나보고 이거 사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하나가 얼마인데,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얼마인데 이게 단가가 중요하지. 그랬더니만 갑자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냥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줄게. 어떤 걸 준다는 거야? 뭐 쭈쭈바 준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아유 고급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한 해 3,000원짜리로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이게 줄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생각났으니까 줄게. 그래서 100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1,000원을 딱 받았을 때 이 인간 분명히 나한테 뭔가 부탁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할렐루야 아무개 아이고 안수 집사님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부탁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냥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합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시고 내 입에 파수꾼 세워도 하려 하도록 그 순간 한순간에 말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받을 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더니만 바로 그날 화요일날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와라, 너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냉동차 타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춘 목사님한테 한 박스에 20개 있으니까 5박스를 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 목사님, 그냥 내가 신은 대로 그냥 실어,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갖고 날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5개를 나를 때 날라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힘드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저 냉장고가 우리 저기 있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걔 내려갈 때 저는 다시 5박스를 들고 김치 목사님한테 더 주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25박스를 세울 수가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 박덕경 안수집사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주변에 갑자기 누군가 연락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려고 하나 보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지 않나요? 갑자기 말이 굳어지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나의 이익관계로 바라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익관계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랑의 관계로 보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인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필요한 대로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질병을 구하는 자에게 먼저 치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 왜? 그래야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책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서로의 부끄러움과 서로의 수치를, 서로의 벗은 것을 스스로 뭐했습니까?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가리기에 급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허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약점을 보이지 않고 뭐 하게 됩니까? 가려주려고 합니다. 감싸주려고 합니다. 궁일이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약점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약점을 좀 가려줘야지, 이것을 드러내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려주고 이것을 포장해 주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부르짖는 사람은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은혜로 회복됐을 때 그들은 서로의 수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수치와 모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어떠한 정죄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한 수치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팬티 한 장 입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 벗었습니다. 몽땅 벗었습니다. 다 벗고 온갖 수치와 온갖 침과 온갖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 다 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이죠.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진관을 하시는 분들이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력서에 사진을 다 뺀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협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력서에 사진을 넣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대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그로 말미암아 없어질 직업들도 생기는 것도 안타깝고, 또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는 것도 보면 또 기대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변화가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변화가 되고 동시에 차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은혜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노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주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5가지의 성경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은 예배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찬송한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고, 다섯 번째는 따른다, 추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스투어, 맡긴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뭐 해야 됩니까? 맡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맡겼으면 그 맡긴 것을 가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의 질병을 맡깁니다. 내 사업을 맡깁니다. 내 직장을 맡깁니다. 이제 맡겼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살레 기도원에 지금도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여름에 금식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맡기긴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려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야지 문제만 확인하고 내려온 겁니다.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질병이 있었구나, 내 가짓수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맡겼으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맡겼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제 그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내 무게가 내가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나갈 때, 이 성전을 나갈 때 이것을 다시 내려놨으니까 다시 안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짊어지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가볍게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으로 할렐루야 아멘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맡기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졸다가 잘못 듣고 맡기라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통장 맡기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룬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베드로는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다 순교를 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면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면 된다. 여기 근데 어찌를 4번 사용합니다. 어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지정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논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똑똑한 교수님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왜 수많은 지식층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예수의 은혜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려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먼저 믿으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믿겠어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의 신앙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먼저 아멘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먼저 믿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나는 아멘하고 믿을 거야.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결단해야 되고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내가 성경을 공부했느냐 안 공부했느냐, 성경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을 자랑한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혜의 영인 성령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믿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부르려면 어떻게 합니다? 먼저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뭐 합니까?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고, 전하려면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부르려면 예수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그러면은 누가 나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누가 들려줘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도 있어야 되지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스스로가 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역으로 추적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시작하면 첫 번째는 보내심을 받아야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개인의 신앙이라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보내야 됩니다. 우리 월계순복음교회도 이제는 곧 본에게 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복음 전파자를 보내야 돼요. 아니에요. 좀 뭔가 재정이 있어야 보내죠. 교회의 선교는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고 용인에서 죽전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동백교회라는 교회를 인수받아서 아주 5층짜리 건물로 다시 이전을 하셨는데 조그만 상가교회에서 시작하셨어요. 12명의 청년들로 시작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12명의 청년을 시작했어요. 청년이니까 청년들에게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아직 학생들이고 아직 취업도 안 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시작했으니까 헌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년도 안 돼요. 이탈리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2년 만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금은 독일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에는 스페인에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입니다.
12명인데 이미 이탈리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돈으로 했나요?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교회는 파송해야 돼. 보내야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부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파송해야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파송을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주의 종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파송자가 된 겁니다. 이미 다 전도자가 된 겁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성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이미 선교사의 파송의 은혜를,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를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오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도울 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요청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이름을 모든 것을 다하여 부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간단한 것이 힘든 것이죠.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것,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믿는 것, 거기서부터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뢰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야 헌신하게 되고 믿어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덕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예수 믿으세요를 누구한테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떠한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어떠한 그리스도의 전도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전도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먼저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14절에 역시 나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내가 먼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예수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는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말려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말려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있어, 애들 좀 보내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에 말씀하기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파자가 되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계속 전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야 된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즉 성령을 불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면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 월계 순복계 성도의 가정 가운데 가득 차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직장과 사업장과 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아름다운 미모를 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의 사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없이 수많은 물질을 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계속 큰 축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만족을 누릴까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룰라의 멤버였던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요새 아주 다시 뜨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94년, 95년, 96년도에 잘 나갔을 때 그런 스포츠카에 빠져가지고 스포츠카를 몇 대를 샀죠. 최대 5대까지 구매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대 샀을 때는 기분 좋았지만 또 다른 차를 보면 또 구매하고 싶고 또 다른 차를 보면 또 구매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고 3대가 4대가 되고 5대까지 된 것이죠. 그럼 지금 갖고 있나요? 다 사라지게 되죠.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만족을 누릴까요?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운동화가 몇 켤레가 됩니까? 하나 가지면 만족을 누립니까? 아니죠. 옷 한 벌 있으면 만족을 누릴까요? 아닙니다. 반지 하나 끼면 만족을 누릴까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개의 반지가 껴져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만족을 못 느끼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로 채워야 되고 예수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키가 있다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구원입니까? 삶의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영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삶의 구원은 나중 문제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이 시간에 삶의 구원을 얻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먼저 만나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내 아내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희한하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는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봤을 때 뻔히 공부 안 하고 있는데 뻔히 놀고 있는데 뻔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실제로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부르짖어야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나도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성령을 깨달았기 원합니다.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전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나라는 믿음의 선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